죄악의 땅에 오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죄악의 땅에 오시는 예수님.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고 깊으신 생각과 그 마음, 주님의 그 생각은, 주님의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죄악의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닌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늘 생각하고 생각하시기를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어디에 보내십니까? 우리 개개인에게,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문화센터, 스포츠, 나라와 열방 모든 민족 위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 오늘 어떠한 손길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은 죄악의 땅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떠난 죄악의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거스르느냐 보았더니 왕이 되어 세겜과 분회를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건축을 했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 위의 것을 쌓으며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그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분명히 집과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지만은 여로보암 왕은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자 보면은 12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자기만의 생각.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음에도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려 버리지요.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염려와 걱정이 되어 그가 한 일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거슬리는 행동을 시작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상 11장 30절의 말씀에 아이야를 통해서 그에게 예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가 새 옷을 입고 여로보암을 만났었을 때 옷을 조각조각 12조각을 내서 그에게 주지 않습니까? 내가 12지파를 내게 주겠다.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 시대에 10지파를 빼앗아서 너에게 줄 것이야. 줄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너가 해야 할 것이 있어. 무엇이냐?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을 하고 내가 명한 모든 일을 순종을 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주겠다? 38절에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또한 명령을 지킬 때에 내가 견고한 집을 너의 집을 세워주고 나라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죠. 그런데요, 여로보암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귀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욕심.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주시지요? 그것도 모자라. 그에게 욕심이 너무 과했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왔더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환경, 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난 고추 이렇게 힘들게 삶을 허락하시나 라고 혹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외의 것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그 모습은 바로 우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전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킵니다. 예배 행위에 대한 부분을 끊어버려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그 가슴을 아프게 하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은 주님의 눈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모습 속에 이 자신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주님의 전에 가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예배를 끊어버리고 방해했던 이런 이 모습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전파된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 왕이 일대 왕이지요. 여로보암이 섬겼던 이 모습을 누가 대를 이어서 그가 삶을 살아가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아합입니다. 그 왕조를 보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조를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로보암, 아합, 그리고 또 아하시야, 예후, 무나엠, 스가랴, 베가, 왕들이에요.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했던 그 베델과 단에 하나님이 아닌 소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모습을 이들이 답습을 하면서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 근데 이것을, 자,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누가 가지고 들어오느냐. 자, 오늘 말씀에 열왕기상 16장 29절과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나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비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누가? 아합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어떻게 했다? 가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그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느냐. 여로보암이 행했던 잘못되어진 예배의식, 우상숭배입니다. 금송아지는. 그런 의식을 아합이 가지고 들어와 또다시 이세벨을 통해서 가지고 들어온 아세라 목상, 그리고 바알신 더 추가되죠.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우상들을 파괴시키잖아요. 다 꺾어버리고 다 제거시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외의 것, 예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아닌 들나귀처럼 닭을 좋아했던 에서의 모습으로 등장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배가 바뀌는 거야.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세벨은 남유다를 통틀어서 아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전파시켰던 사람이에요. 아합과 합세해서 무섭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를 삼아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도입하여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전파해서 완전히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려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영육으로 하나님 앞에 음행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가늠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 생각을 다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내 소견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었어요. 에스겔서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얼마나 싫어하는지 투기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럽니다. 에스겔에게.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 여기서 곤충이 왜 등장을 해요?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어디에 그래? 사면벽에, 성전 안에 그 안뜰로 들어가서,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장로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그 벽에다가 각양 곤충의 모습을 그리고, 벽에다 그리면 뭐가 나겠어요? 상처가 나겠지요. 상처.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을 벽에 아주 빽빽하게 그려놓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중에 그를 머리 한 줌을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보라, 한번 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 한번 봐라. 네가 보았느냐라고 계속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외적으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내면의 세계.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성전 안에 누가 오셔서 누가 나를 끌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끌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지요. 연약한 사람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속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 말에 의해 상처, 그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상처, 가족으로부터 상처, 자녀로부터 상처, 직장인은 직장의 상사로부터 상처, 남편과 아내를 통해 상처, 목사님을 통해 상처받고, 사모님을 통해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8장에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장로들이 하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저들의 예배 태도가 어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상처, 여러분 혹시 아시지요? 대개는 아시지요? 그거를 끌어안고 계신다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그 주인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 상처가 더 깊어. 상처밖에 안 보여.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예배도 안 되어지고 기도도 안 되어지고 신앙생활도 안 되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겔서 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혹여 너희 안에 상한 심령이 있느냐?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곤충을 벽에다 그릴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겠어요. 우리 심령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또 상처받고 받는데 또 상처받고 또 그렇게 받고 또 아프게. 얼마나 아파요. 우리 심령이. 저는 우리 시숙으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뿌리가 남아있거든요. 조금. 이것마저도 주님은 내 모르라는 거야. 여기다 넣지 말라는 거야. 어떤 때는 남편의 말을 통해서도 상처를 입어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확 버려버려요. 왜요?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냅니까? 죄악의 땅.
하나님 외의 것을 쫓아가는 죄악의 땅, 여로보암을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 지금 북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는 어떠한가 이거죠. 나라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상처, 부스럼들, 이것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는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볼까요?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나 보았더니 에스겔서 8장 6절의 말씀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8장 6절의 말씀에 읽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져간 일을 행하여 나로 어디를 떠나게 한다? 성소, 내 성소. 주님의 성소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자수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 상처만 끌어안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생각과 잘못되어진 그런 완고한 고집 때문에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되어진 그런 가슴 아픈 상처 버려버립시다. 이렇게 수많은 일들 속에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신음 속에서 앓고 또 앓는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이 최악의 땅에 보내서 아합과 아울러 이세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도록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일들을 해결하시려고. 엘리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엘리야를. 너희들의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바알과 아세라, 단과 베델의 하나님이 아닌 금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그것이 아닌 바로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이 이 죄악의 땅, 어디 우리 심령의 죄악의 땅,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는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의 모습들, 이것들을 치료하고 고치시려고 누구를 보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을 다 알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잖아요. 그 길이 되신 예수님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쫓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타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 땅에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또는 삶에 하나님의 것을 쫓으며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구약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또한 우리의 모든 고든 심령을 다 치료하시고 고치시려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유향과 또는 의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길르앗 땅에 유향이라는 그 약이 있고 또 훌륭한 의사들이 많았었나 봐요. 훌륭한 의사가 많고 좋은 약이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자, 마음의 병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 정신적인 병도 의학 가지고 치료할 수 있습니까? 100% 치료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치료가 되나 치료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병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지요?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만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그토록 많은 우상들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불신앙을 심어주고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 떨면서 괴로움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엘리야 선자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향해서 걷게 하셨던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찾아오고 계세요.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죄악 세상을 이기도록 하게 하시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보내시는 줄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보내심을 잘 받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악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않는다. 죄악의 땅에 엘리야를 보내시더니 보내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의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방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마는, 아방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섬겼습니다마는 이세벨의 꾀임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우리 여기 명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구처럼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신앙이 변질됐잖아. 아합왕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습니다만은 이세벨을 만나서 그 신앙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가 투입이 됩니다. 자, 도적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 마귀가 아합 속에 들어오니, 이세벨 속에 들어오니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장담하지 마시라니까.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죽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죽어가는 아합에게, 자, 죄로 죽어가고 있어요. 아합이 죄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하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그가 동참하는 그 영의 상태는 죽어가는 상태에 서서히 등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엘리야를 보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엘리야를 보내. 엘리야. 저와 여러분이 꺼져 죽어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신다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렐루야.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말하나요?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동물도 죽고 식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죽고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되겠냐? 지금 네가 의기양양하게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 이세벨을 얻어 네가 권세를 누리고 온갖 것을 행한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되어진다면 너는, 네 아내는, 네 자식들은 어떻게 되겠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또한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삶에 우리의 자리를 옮겨 놓습니까? 수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 영적인 죽음과도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비도 안 오니 다 죽어나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고 말아요. 맞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이 허물과 죄로,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하여 죽어버렸대요. 마찬가지로 아합도 이세벨도 그 백성들도 함께 따랐던 그들도 영이 죽어버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누구하고 떨어졌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떠나버렸다라고 말하면서 터진 웅덩이, 제대로 한번 다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명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적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말합니다. 제 아무리 찰깎고 멋있게 꾸며놓은 우상의 단지라 할지라도 그것은 호흡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이 없어요. 나무를 깎아놓고 목석을 깎아놓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해보지만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이세벨과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에는 아합을 향해서 말을 했지만은 그 백성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니 그 우상을 쫓아 행할 때에 너희들이 무엇이 오겠느냐라고. 무엇이? 죽음. 죽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들도 우리에게 말씀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투기의 우상,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자녀를, 그의 신부를 놓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근데 놓고 싶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대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게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오느냐? 그 사망이 그 사람에게부터 그 사람을 정복해버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 영이 죽게 만들고 육이 죽어가게 만들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인생. 영호걸로 드러났던 아합. 참 그때 그 당시에 아하 해가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었을까? 우리 가정은 그래도 괜찮아. 왜? 이세벨을 얻었습니다. 마음대로 권세를 휘두르고 그 아내와 짝짝꿍이 돼서 막 사람 죽이는 일은 그냥 다반사고 무서울 게 없던 사람. 그런데 그 사망이 누구를 엄습합니까? 아합을 엄습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는다. 사망이 오고 있어요. 사망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에 사망이 쏘는 것이 뭐다? 죄. 죄로 인해서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에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8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에게 사망과 생명을 말하고 있잖아요. 법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을 나누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버려버린 아합 시대에 그런 상태.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의 말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자, 아합 시대를 한번 들어가서 상상해봐요. 아합이 사는 그 삶의 모습.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피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애국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내가 비를 내리지 않아 이 땅에 죽음, 사망이 오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그에게 선포했습니다만은 귀를 막아버리자. 막아버려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합니다 라고 외치고 노아처럼 우리도 외쳐보지만 어때요?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돼서 눈이 봉사가 돼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걸음을 또 옮기셨다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전하긴 전하는데 듣지 않으려고 우리가 거기서 회피하고 두 번 다시 내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여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렀으나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합을 통해 이세벨을 통해 그 백성에게 들려줬던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금도 고민하며 듣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지 않겠나 싶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확신 있게 재밌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 주변의 동생과 이웃 사촌들, 많은 사람들이 아합처럼 이세벨처럼 다른 신을 쫓아가며 하나님 없이 죄악의 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늘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겠냐고 물으신다며, 오늘 말씀에 죄악의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모습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처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예수님도 바울도 죄악의 땅에 오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모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죄악의 땅에 엘리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그 죄악의 땅에 말씀을 전하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진행시키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었을 때에 고난이 왔어요, 안 왔어요? 고난이 왔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3절에 너는 여기서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럽니다. 너는 여기서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엘리야가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는 것은 바로 고난의 장소입니다. 숨었어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의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난 받으셨습니다.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금 지나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죄악의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인자 되신 예수 오셔서 함께 더불어 고난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에요. 환경이에요. 지금 아합이 이세벨이 죽이려고 막 달라붙고 있어요. 샅샅이 뒤져요. 오바데를 통해서도 막 그런 일들이 드러나니까 오바데가 무서워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오바데가 그랬어. 제발 나한테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습지요. 지금 200명을 숨겨놓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는데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잖아요. 얼마나 벌벌 떨리겠어요. 지금 아합이 죽이려고 지금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릿 시냇가는 어떤 곳이냐? 갈릴리 지역에는 비가 오면은 모이는 그런 곳도 있지만 아무리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 3일이면 물이 싹 없어지는 곳이야. 그릿 시냇가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부분만 봐도 얼마나 힘들었겠네요. 물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도 있지만 아합을 생각하면, 이세벨을 생각하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 힘든 고난의 그 터널, 그죠? 야곱이 그 신앙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발로 채이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못박힘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예수님에게 던져졌잖아요. 왜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오셔서 살리려고 그걸 다 받으시는 거야.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상황들을 다 보여주진 않지만 비가 오지 않은 3년의 세월, 3년 넘게 반의 그 세월들을 그가 얼마나 힘들게 그 역경과 고난을 견뎠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느 만큼은 예수님의 고난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런 고난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혹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혹시 뺨때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불평하지 마시고 고난에 동참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상급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고난 받으셔요? 집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우도 공중에서도 집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여기 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또 유대 지역의 갈릴리 지방은 굉장히 천대받은 지역이잖아요. 그곳에서 자라나서 그곳에서 천대받고 얼마나 형제들에게도 욕을 먹어가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아비게 가서 내 이 말 좀 전해라 라고 했을 때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그래도 예수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시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아세라를 섬기겠습니까? 당신의 권력을 믿겠습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아내 이세벨을 믿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아니겠어요? 이세벨이 가진 그 권력, 권세를 가지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렵니까? 라는 그 물음에 문답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속에는 지옥 갈 겁니까? 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가 거기 있다고 봐요. 그래도 당신이 그 신을 섬기겠느냐? 당신이 한번 만져보세요. 생명이 있습니까? 걸어다닙니까? 가서 하나님처럼 예배드리고 절하고 그곳에다 기도하고 하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나라 잘 되게 해달라 하지만은 당신이 쳐다보는 그 신이 생명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제발 좀 구분하고 살라고 그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또렷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엘리야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어가야 될 그 일들을 몸소 체험하며 느끼며 그 시냇가에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주는 것만 받아 먹으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전파의 사역을 때로는 침묵으로도 전하고, 할렐루야, 침묵 속에서도 전파되는 거예요. 꼭 입으로 말한다고 전파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말하지 못할 때는 내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그런 복음 전파력도 아주 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역시도 75세에 그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 영화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도약하며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요셉이 헤브론에서 도단으로 형을 찾아가요.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어디로 갑니까? 고난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죄악 세상에 가서 고난받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고난의 주님. 그래서 말씀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 함께 고난에 동참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험하고 거친 이 세상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말씀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엘리야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맞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아이고 나는 말씀도 없어요 하고 고민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라는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와 같은 우리에게 뭘 줘요? 말씀 전하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복음을 전하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겪다가 슬퍼하는 자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되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